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사는 인생, 지난주에 살만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살만한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네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의 방법은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건 술 마셔라, 뭐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식물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당시의 일상의 그런 음식물 생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연락하시고 또 기쁘게 받아 주시기 때문에 7절 끝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일상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저런 사역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일의 의미를 자꾸 두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뭐 이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나쁘게 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 애국자고 헌신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자선을 안 하냐? 왜 구제를 안 하냐?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뭐에 대한 책망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책망입니다. 회칠한 무덤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목사님일까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란 뭐냐? 물론 더 많은 일을 하면 좋지만 더 많은 일, 큰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음식물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일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더 놀라운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지 어떤 목표와 목적과 어떤 사역적인 외적인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일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의복을 희귀한다.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할 때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어요. 그런데 축제나 잔치나 기쁠 때는 새 옷을, 하얀 그런 세마포 옷이나 흰 옷을 유대인들이 입고 잔치를 하죠. 향기름은 머리에 바르는 것은 기쁠 때, 특별한 때, 축제의 날, 그럴 때 이제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인데 좀 더 이 의미를, 같은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7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일상을 축제와 같이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 삶을 남들과 비교해서 좋다 안 좋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이 삶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대단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라면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삶을 누려야 돼. 누림의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누림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누림은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누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물질에 대한 누림은 언제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냐면,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누리는 거예요. 누림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가난도 가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지배할 때 가난을 누리는 거예요. 건강도, 질병도 건강해져야 이 질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속에 있을 때도 이 질병을 내가 다스리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병든 내
삶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참 이 누림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뭘 누려야 될지, 또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록 대단한 것 아니지만 날마다 흰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날마다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아내를 사랑해라. 물론 구체적인 대상이 아내일 수 있지만 좀 더 확장하면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내 자신부터, 아내는 나의 분신, 아니면 한 몸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부터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부터 또 이웃부터 이렇게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란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즘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병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쓰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사랑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내가 들어갈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거기서는 아무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뭘 하고 싶어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뭔가 되면 그때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손에 일이 있는 대로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일을 주셨어요. 수고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타락의 소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소산물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고해야 됩니다. 단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수고가 고역이 된 거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불평이 생기고, 땅은 우리의 원함대로 열매만 많이 맺히는 그런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 전과 타락 후의 가장 큰 차이는 일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자발적으로 하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불평, 짜증,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렇게 일을 하면 타락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타락, 물론 우리가 타락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타락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서 일이 크고 적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일이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일이 뭐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이다. 죽으면 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마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어차피 또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네 가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의 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2022년 환경적인 어떤 변화는 크게 없을지라도 내 삶의 질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은 어떤 모습이고 지금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주어진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10시까지 함께